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죄 가운데 헤매이던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 오늘 또 주일 아침 맞이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두루 행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서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는 줄 압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 깨어서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더욱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경주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많은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모든 계획 가운데 마음을 모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이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질병의 고통이나 또 대인관계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어려운 분 있다면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더욱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더욱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또 어디 있든지 그들과도 함께해 주시고 속히 말씀과 교제 가운데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정도 오직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네. 예,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화면이 잘 안 잡힌답니다. 좀 내려오니까 저도 마음이 좀 편하네요. 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06년도에 경주교회 설교를 왔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훌쩍 20년이 지났어요. 예? 경주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과 함께 불국사도 와보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손꼽는 관광지고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딱 단상에 서면서 첫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요. 근데 굉장히 밝으시네요. 놀랐어요. 이 정도로 밝게 미소를 띄워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관광지라 훈련이 돼 있으신가? 뭐 관광객 대듯이 그런 미소를 띄운 건 아니겠죠? 그래요. 진정성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진정성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관계에서 항상 우리 그걸 요구하죠. 저 사람의 마음과 나를 향한 것이 진심인가?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반가운 사람 만나면 동공이 커진다는 거 아세요? 실제로 마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좀 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좀 이렇게 하는데 정말 반가운 사람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확 얼굴이 피는데 제가 별로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첫인상이 딱 제가 서는데 이 부분에서 아주 시선이 주로 이쪽에 떨어지니까요. 아주 밝게 웃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 한순간에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가더니 오래전에 한쪽 벽면이요 상장으로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좀 놀 수는 있는데 한 벽을 완전히 상장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도배. 보니까 뭐 개근상, 출석상, 뭐 노력상, 뭐 상이 정말 많더라고요. 상장이. 대단하다. 근데 조금 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한 면을 도배를 해놨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집안의 자랑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자랑거리를 붙여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상 받는 걸 좋아하죠.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행운상서부터 해갖고 모든 상을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이 상 받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결국 상급과 영광을 향한 다름질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이유는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거든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영원한 영광이에요. 구원과 영원한 영광. 물론 구원을 받아야지 영원한 영광을 받을 수 있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을 우리도 얻기를 원할 뿐 아니라 주님도 우리에게 그걸 주시길 원해요. 우리 경주 식구들도 원하죠. 이 땅에서는 비록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상 받는 법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나 각자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구원은 거저 받지만 상급과 영광은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죠. 주님 곧 오시는데 영광은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고 그 일을 할 때 좀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에 마음을 쏟을 때 가끔 두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까, 왕따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큰 상은 또 담대함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 주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냉수 한 컵만 대접해 줘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구원받은 이후에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할 때 좀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예요?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리만한 죄도 심판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호리만한 선행도 갚아주시는 것이 공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내 주머니에서 10,000원 나가는 건 굉장히 아까워할 때가 있는데 상급이 줄줄 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무감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상급은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랬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의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때 상급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은 거저지만 상급과 영광은 거저받는 게 아니라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사도 바울이 상급과 영광을 얻는 방법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당연히 사도로서 누릴 당연한 권한이 있었지만 그 권을 쓰지 않고 내려놓은 그것이
자신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려놓는 것도 상급과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의 예로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란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말과 행사에 능했죠.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했어요. 신분도 왕자의 신분이었고 공주의 아들이니까요. 가들의 신분이었으니까 그리고 능력도 출중했기 때문에 전도 창창한 청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애굽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잠시 죄악의 날이라 그랬거든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죄와 연결되어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고 유쾌하다 할지라도 잠시라는 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잠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더 좋아한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 그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종살이했고 노예살이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고 좋아했다고 돼 있어요. 억지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왜냐? 상주심을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상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다 지나가는 거죠. 이 세상도 그렇죠? 그 정력도 지나가되 그랬죠.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참 이 말씀 처음 듣고 참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지나가고 아무리 나빠도 지나가요. 어떤 분 카톡에 보니까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들 때 그런 위로가 좀 되죠. 힘들 때. 좋을 때는 아니지만, 좋을 때는 좀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지만 안 좋은 상황이 올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사실 좋거나 안 좋거나 결국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세상에서 모든 걸 누려본 솔로몬, 최고의 지성을 갖춘, 지혜를 갖춘 솔로몬이 모든 걸 다 누려본다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하는 수고가 다 헛되다. 그 모든 수고가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와 같다. 뭔가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펼쳐보면 빈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죠.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거든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 자신의 이력서가 있죠. 그렇죠? 이력서 쓸 때마다 꼭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언제 태어났고 어디 살았고 뭐 했고 이건 변기할 수가 사실 없어요. 그냥 지나간 일은 그냥 정해진 거듯이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 함께해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완장이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완장 사보셨어요? 신분이나 지위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팔에 두르는 팔띠를 말하는데, 사람은 완장 차는 걸 좀 좋아해요. 그렇죠? 완장 차면 뭘 떤다 그러죠? 유세 떤다 그러죠? 유세. 그렇죠? 하여튼 사람은 뭔가 하나 채워주면요, 뭔가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좀 사람이 달라지죠. 그거와 유사한 단어가 갑질이란 말 많이 들어오죠. 갑질. 몇 년 전에 어느 그 재벌의 그 사장님께서 직원을 폭행했는데, 언행으로 폭행하고 막 손찌검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카메라에 다 잡힌 거예요. 카메라에 안 잡혔으면 그냥 오리발 내밀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적나라하게 찍힌 거예요. 사람들이 참 놀라운 게요, 카메라 달아놓잖아요. 처음에는 약간 눈치 보다가 며칠 지나면 전혀 없는 것처럼 생활하거든요. 요즘 워낙 뭐 CC 카메라가 많이 있으니까요. 다 노출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좀 지위가 있다고 좀 자기 직원들에 대해서요 막 말 함부로 하고 가끔 폭행도 하고 그런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뉴스에 한참 나왔고요. 굉장히 규모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갑질로 불러지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됐어요. 참 애나 어른이나 약간의 힘이 생기면요 유세를 부려요. 저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주번이라는 완장이 있었거든요. 노란색 완장을 차면은 그때서부터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고 애들 막 지적하고 물론 역할이 있지만 지나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참 사람이 지위가 사람의 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가면 그래요. 전에 이제 주차부에 어느 형제님이 주차부 부장인 분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 밑에 두 형제님이 계셨는데 두 형제님이 그 주차부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뭐 자기 마음대로 한다, 뭐 우리랑 의논 안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한참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가 돼가지고 이제 부장이 바뀌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제 부장을 시켰어요. 하던 분이니까 더해, 더해. 같이 그렇게 말 맞추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 또 똑같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서로 싸우고 그랬는데 그 부장 된 사람이 그러더래요. 내가 부장인데 이 정도 못하냐고. 싹 달라진 거예요. 그 밑에 있을 때는 부장이 마음대로 한다고 막 그랬던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내가 부장인데 이렇게 못하냐고 그 얘기를 하던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봐야지 알아요. 정말 특별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사람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건요.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수양회장 가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좀 얻기 힘들거든요. 제가 그 서울 여의도에 보면 국회의사당 있잖아요. 우연히 거기 갔는데 차가 딱 하나 쓰더니 검정색 승용차가 딱 쓰더니 한 사람이 딱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누군가 싶었는데 국회의원이요. TV에 잘 나오는 국회의원인데 야 진짜 이렇게 힘주는 게 보여요. 자세가 그분 이렇더라고. 어깨 약간 올라가고 목 딱 이러고요. 야, 그 포스가 느껴지는데 너무 교만해 보이더라고요. 진짜.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요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낮추는 거예요. 자신에게 당연한 권리가 있을지라도 낮추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거든요. 여긴 잡아두시고요. 고린도전서는 잡아두시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참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마음 가졌냐가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예요. 외적인 생김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자기를 낮출 때 높여주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죠. 스스로 그 가치를 알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버리는 쪽을 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군 앞에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야말로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로마군을 박살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스스로. 이게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낮추는 거.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그랬어요. 검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검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그랬거든요. 사라고 하신 말씀도 하셨는데 막상 쓰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겠어요? 분명히 사라고는 하셨거든요. 근데 또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죠? 검이 없어서 못 쓰는 거하고 검이 있는데 안 쓰는 건 다른 거예요. 전에 어느 선교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선교사가 이제 그 원시 지역에 원시림에 선교하러 갔는데 준비는 다 한 거예요. 총도 있었는데 그들이 해야 할 때 총이 있었는데 쓰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총이 있었는데 자기들 향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엄청난 힘을 발휘한 거예요. 총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 거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없어서 못하는 거랑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건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로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을 때도 필요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 경주교회 잘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 경주교회 구호를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주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 잘 적응을 하시는 것 같고 적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말씀도 잘 잡았고요. 삶 가운데 잘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서로. 일방적으로만 할 수는 없어요.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저도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자유라는 개념이 막 들어오면서 자유다 자유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서 이런 적도 있어요. 사람 뒤통수 탁 치고 자유다. 자유예요, 뭐예요? 방종이죠, 방종. 방종과 자유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유도 분명한 건 뭡니까? 이게 범주가 있거든요, 분명히.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대 자유라는 걸 많이 강조하는데, 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유 그러는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요. 우리 근본적으로 본성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를 너무 허락하면
방종으로 흐를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근본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이거 큰일 나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됐으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예?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하고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여기 있지 않아요. 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살아. 육체의 기회, 육체의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과하게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욕구가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렇죠? 식욕이 없으면 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식욕도 굉장히 중요한 욕구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또 뭐예요? 섬기러 오셨어요. 어디까지 섬겼냐? 자기 목숨까지 주심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본을 보이셨죠? 공생애 때는요. 제자들의 발까지 씻겼어요. 실제로 본을 보였어요. 스스로 낮추시고 가장 밑바닥까지. 그 당시의 종은요. 정말 가장 낮은 단계예요. 인격적으로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만왕의 왕께서.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귀뚫은 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히브리인 종은요.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7년 차가 되면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귀뚫은 종은요. 어때요?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상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고 종으로 남아 있겠다. 라는 증표로 재판장에게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이 귀뚫은 종은 자기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오로지 상전을 섬기겠다. 나머지 삶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상전이 볼 때는요. 그 귀뚫은 종은 다른 종하고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진정성을 그때 입증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제한하고 그렇죠?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제한하는. 참 우리 시대는요. 정말 권리 주장이 많은 시대예요. 책임은 뒤로 하고 정말 자기 권리가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시대거든요. 손해보는 걸 못 참는 시대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다 내려놓고 자유자고 권리가 있지만 내려놓고 자원해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처럼 아름다운 게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종노릇하라 그랬는데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종노릇하는 게 좋아요? 왕노릇하는 게 좋아요? 예? 여러분들? 갈등되죠? 속으로는 왕노릇이 좋은데 대답은 종노릇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갈등이. 종노릇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솔직히 그렇죠? 예? 왕노릇이 좋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했어요. 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교회 중에서 신앙이 가장 낮은 단계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낮은 단계의 신앙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비난했잖아요. 그렇죠? 참 희한해. 가장 낮은 단계의 신앙이 사도 바울을 감히 신약성경 14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비난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가장 낮은 단계가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뭐죠? 왕노릇하는 거죠. 왕노릇이 특별한 게 있나요? 주장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사람들 책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왕노릇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왕노릇한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해요 우리가.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요. 종노릇이 아니라 스스로 왕노릇할 수 있거든요.
본성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걸음을 옮기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심히 고민했다는 말씀이 있죠. 그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지만 그래도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고난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욕심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육신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실제로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만 나고 틈만 있으면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건가?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돼서 이제 뭔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서로 다퉜어요. 서로 이렇게 다퉜겠죠. 야, 내가 예수님 왕 되면은 한 자리 해야 돼. 왜냐면 나를 제일 먼저 부르셨잖아. 내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잖아. 그런 여러 가지. 내가 나이가 제일 많잖아. 내가 수고를 제일 많이 했잖아. 뭔가 자기의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근거를 대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고, 특히 어떤 제자는요, 어머니까지 불러가지고 로비했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와가지고요, 예수님 왕 되시면 좌편에 내 아들, 우편에 내 아들 좀 이렇게 자리 좀 해주세요. 제자들이 보고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죠?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로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다 분노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다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 다 왕노릇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죠, 사실요. 자, 그런데 왕노릇 하기를 원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건 우리 본성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문제죠. 사단도 스스로 높은 자리에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독립되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이 문제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방식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자기를 낮추면 높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높임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높여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순서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낮추는 게 먼저예요. 자기 능력이나 자기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높아지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길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있고 어떤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가치를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빨리 가는 것도 문제고 너무 느린 것도 문제라 그랬죠. 말이나 노새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무 앞서가면 옆 사람들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느리면 그것도 좀 문제죠. 그러니까 동일한 보조를 하라 그랬죠.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교회 분위기랑 맞추는 것이 좋아요. 그게 이제 서로 교제해서 속도 조절을 하지 않으면 약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문제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것 중요하지만 교회는 함께 하는 게 아름다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연합과 동거는 교감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했죠. 합력이 먼저고 선을 이루는 게 후치되어 있죠.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일들은 합력이 먼저예요. 공유하는 게 먼저고 소통하는 게 먼저고 마음을 모으는 게 먼저예요. 그 과정이 안 되고 선을 먼저 잃어버리면 이게 좀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종종 생겨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종종 느끼는 게 뭐예요? 가끔 소외감 느낄 때 있죠? 소외감 느낄 때 없죠? 언제 소외감 느껴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내가 모를 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몰랐다고 생각할 때 약간 소외감이 올 수 있어요. 그게 뭐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서운함. 얘가 조장인데 나만 모르고 있어.
좀 소원할 수 있죠. 내가 구역장인데 나만 모르고 있어. 그럼 좀 마음이 딱 모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느낌이 그렇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보조나 이렇게 가려면 정보를 공유하는 게 먼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감대가 형성되는 순서가 빠지면 아무리 좋은 일도 마음이 나뉠 때가 있죠. 그게 사람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이제 그런 것들 덕이 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상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을 다 동참시키는 것이 서로가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그건 뭐죠? 서로 알아야 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알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좀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참 놀라워요. 자,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구제를 하는 사람은 풍족해져요. 세상의 원리랑은 좀 다르죠. 세상에서는 자꾸 나눠주면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본능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막 나타내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대접받기를 원하면 방법이 뭐예요? 대접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순수의 문제죠. 그렇죠? 순수의 문제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리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헤아리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헤아리냐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 부모님이나 내 형제나 내 형제 자매들,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내가 어떻게 헤아리느냐, 어떤 가치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예절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다 이해하겠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은 고기 마음이라고 그래서요 더 여려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상처를 입어요. 그러지 않나요? 사실은 고기 마음이라서 연해져 가지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생각보다 상처를 쉽게 받는 게 또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상처를 계속 주고 다니면서 주는 줄을 모르는 게 또 문제죠. 그래서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은 꽤 있는데 준 사람은 없어요. 항상. 물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줄 수도 있지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간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자기를 잘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기의 말투나 이런 것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 마음은 좋아요. 마음은 좋아요. 왜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죠? 부모도 사랑해요.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는 게 분명해요. 그건 그냥 천륜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왜 갈등이 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갈등이 생겨. 대부분의 문제가 표현의 문제예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메시지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꾸 상처를 주고 그게 누적된다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몰라. 자기 언어 표현 방식이 어떤지 몰라요. 상대방을 상당히 힘들게 하는 말을 계속하면서도 자기는 몰라. 왜? 자기는 사실을 얘기해서 그런 사람이 제일 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팩트요, 팩트. 그걸 난 솔직해. 팩트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자매님 왜 이 모양이야? 팩트요. 솔직해 나는. 근데 관계는 상당히 힘들어지죠. 두 번 다시 보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덕이 안 되는 거고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솔직한 거를 강조하는 것보다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속에 있는 쟁반에 금상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을 얼마나 칭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 그랬으니까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게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보다는 팩트에 근거해서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게 그게 나쁘다는 것보다 그게 경우에 안 맞으면 상당히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의 사기를 확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거짓말하라는 거 아니라 그 모든 건 양면성이 있거든요. 모든 건 양면성이 있어요. 저도 좀 말랐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제가 좀 말랐어요. 이렇게 전에 있던 교회보다 말랐어요. 그분들 와서 맨날 말랐대 계속. 근데 심지어는 어디 아파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것도 은근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다고 뭐 약값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뭘 해주는 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자꾸 아프냐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냐는 얘기 3번만 들으면 넘어져요. 진짜 그래요. 한 번 들으면 갸우뚱한 2번 듣잖아요. 진짜 그런가? 원래 3번 듣잖아요. 그건 들어놓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사람은 그 얘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말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데요? 그거 우리 아시죠? 양파 시험한 거. 양파에게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거 쑥쑥 자라요. 예쁘다, 멋지다, 최고야 이러면은요. 양파가 쑥 자라. 근데 양파한테 재수없다. 나쁜 욕 하잖아요. 갈라지고 그런 거 보셨죠? 그러니까 언어가 그 양파가 언어를 이해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소리 자체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말로 좋은 말을 해도 똑같이 반응하거든요. 그럼 걔가 뭐 전 세계 언어를 다 알아듣겠어요, 양파가? 소리 자체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맞아요. 우리 세포로 돼 있죠. 세포로 구성돼 있잖아요. 60조 개 내지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세포 하나에 선모가 있대. 선모가 10만 개 정도 된대요. 선모가. 그 작은 세포에 10만 개 정도의 선모가 있는데 건강한 세포들은 서로 세포끼리 연결이 돼갖고 정보를 주고받는데요. 놀랍죠. 근데 암세포는 다 선모가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정보 교환을 안 하고 독립적인 행동을 한다. 여러분은 지금 세포가 계속 정보를 교환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있죠? 경주교회 최고야. 그럼 그 정보가 세포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그렇죠? 세포가 벌써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제가 경주교회 심상치 않네.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좋아요, 나빠요? 저분은 경주를 잘 모르는구만. 대번에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몸이 반갑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밝게 맞아주니까 세포들이 좋은 정보를 얻은 거예요. 야, 경주교회 식구들이 널 환영하나 봐. 뭐 이렇게 되니까 서 있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요, 그 표현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는데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오케이.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 나쁘게 말해. 계속 잔소리. 잔소리 들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근데 하고 있거든요. 이 교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좋은 정보를 주는 게 좋아요. 희망적인 우리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해야죠. 경주교회는 정말 잘 될 거야, 그렇죠? 이렇게 구성원이 밝고 활기차고 화목한데 못 될 리가 있어요? 그럴 일 없잖아요. 그러나 항상 양면성은 있어요. 경주교회가 모든 면에 털 것만한 문제도 없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털 것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보느냐, 이걸 보느냐가 문제죠. 심지어는 입당식 가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봤어요. 입당식 교회사 가서 정말 축제의 분위기인데 여긴 왜 이렇게 했냐, 저긴 왜 이렇게 했냐. 그게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경우에는 안 맞죠. 입당식 끝나고 가서 얘기하든가. 이게 경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죠. 선한 말은 얼마나 좋아. 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야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이 팩트가 항상 진실은 아니라는 거 아세요? 팩트가 항상 진실은 아니에요. 우린 팩트라고 얘기하지만 팩트가 진실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죠?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 이게 뭔 얘기지? 서울에 가면요, 명동에,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좀 얘기하는데, 거지가 있어요, 거지. 장애가 있는 거지인데, 이렇게 좀 끌고 다니면서 막 동냥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정말 마음이 짠해요, 보면요. 또 굉장히 많이 이 동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눈으로 본 건 아닌데, 전에 들은 건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거 일 끝나면 그랜저 타고 퇴근한대요. 그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동정을 받다 보니까 거지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삶에. 팩트는 거지 모양이에요. 진실은 뭐죠? 그랜저 타고 갔거든요. 그게 팩트와 진실의 차이인데, 우리는 팩트만 보고 이게 진실로 생각하고 뭔가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늦게 들어왔어요? 팩트요. 근데 그 다음에 추론하죠. 진실은 뭐죠? 정말 바쁜데 시간을 내서 온 거랑 늦잠 자다 온 거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팩트를, 사실을 보고 추론해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잘 모르거든요. 알고 나면 전혀 다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의외로 많아요. 기차 안에서 애가 막 울었어요. 아버지가 아무 소리도 못해. 기차 사람이 시끄러우니까 책망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3살, 4살 되는 아이 엄마가 일찍 죽어가지고 장례 치르고 오는 길이에요. 그 얘기 들으면 아이가 좀 떠든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팩트는 아이가 떠든 거지만 진실은 뭐죠? 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애를 교육할 수 있겠어요? 엄마를 묻고 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잘못 보는 게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욥은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욥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욥의 친구들도. 근데 욥의 친구들도 엉뚱한 말 많이 했죠. 욥도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욥도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욥도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뭐 복음이야 뭐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성도들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는 게, 그래서 방향성이 뭐예요? 응원과 격려를 해야 되고, 실제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그때 괜찮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뭘 잘못했어요? 교회 안에서 뭘 잘못했어요? 누가 제일 모르길 바래요? 그렇죠. 여기 우수한 학생들이 많네. 뭐 그냥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예. 그럼 여러분이 뭘 잘했어요? 누가 제일 많이 빨리 알기를 원해요? 동일한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근데 묘하게요. 좋은 소문은 늦게 흐르고 나쁜 소문은 급속도로 빨리 흘러요. 아, 이게 마귀가 개입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안 좋은 얘기는 빨리 흘러요. 기가 막히게 빨리 흘러요. 그리고 안 좋은 소식 듣고 안 좋은 인사할 필요 없어요. 청년들 취업이 잘했다. 자꾸 취업 얘기 물어보면 안 되고요. 청년들 결혼이 좀 늦어졌다. 왜 결혼 안 해?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는 얘기요. 중매 서줄 거 아니면. 근데 그런 인사를 관심 있다고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인사 듣기 싫어서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사람도 의외로 있어요. 아픈 거에 대해서는 좀 덮어주고 해야 되는데 아는 체 한다고 자꾸 그 아픈 데를 찌르면 교정하라는 의미는 있지만 사기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요, 설교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개인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알아요. 여러분이 몰라서 못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몰라서 못하는 건 많지. 아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분량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 되고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애가 태어나서 뒤집고 앉고 서고 발뛰고 이럴 때 책망해요, 응원해요? 엄청난 응원을 보내죠. 애도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구원받는 식구들한테는 소홀할 때가 있어요. 전에 저희 교회에서요, 어느 분이 상담받으러 왔어요. 저희는 이제 개인 상담할 때 조장님과 좀 자매들, 시간 되는 자매들이 와서 같이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분이 딱 엘리베이터 타 내려오는데 기다리고 있다 우리 자매인들이, 낮에 자매들, 좀 시간 되는 자매들이 와 이랬어요. 내리자마자 막 얼떨결에 막 쳐다보니까 자매인들이 막 박수 치니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걸 생각을 해요? 좋죠. 자기 환영해 주는데.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고 상담을 구원받았는데, 아니 구원받고 2, 3개월 있다 간증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 환영해 줘갖고 당황스러웠대요. 그러나 좋았대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안 하더래요. 이제 혼자 커라 이거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요즘 전도하기도 어렵지만 뿌리 내리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안착할 때까지 응원해줘야 되는데, 처음 왔을 땐 굉장히 응원을 많이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니까 이제 됐어 하고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모든 것이 공통점이 뭐예요? 이타적이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상황에 충실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떻게 작용이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종로릇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왕이면 자기 주장을 하죠. 나를 따르라. 자기가 모든 거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옳거든요. 자, 그런데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삐뚤어졌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니요죠. 자신의 생각이 삐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면 이미 교정했겠죠. 자기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사고 방식은 다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옳다고 생각하고 이미 있어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백인 백세이거든요. 그게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원활하게 되려면 교리적인 문제를 양보할 수는 없어요. 교리적인 문제를 양보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활 가운데서 부딪히는 문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죠. 문제가 되더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할증이라니까 나랑 틀리고 안 맞아도 갈등이 생겨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양한 사례를 드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이타적이 되라.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진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정직한 자의 축원, 정직한 자의 축원. 이 성읍이 어디겠어요? 직장도 될 수 있고 가정도 될 수 있고 성읍이 교회도 될 수 있죠. 교회는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해요. 축원이 뭐겠어요? 축복해 주는 말이죠. 축하해 주는 말이죠. 좋은 일들을 기억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좋은 일을 기억하고 이야기해 주는 게 어떤 거죠?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일은 좀 알아주길 원하죠? 알아주길 원치 않아요? 어? 알아주길 원하고요. 그리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을 말하면 기쁨을 얻는다는 말씀이 잠언에 있죠. 사람 그 입의 대답으로 말하면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랬거든요. 사람은 상호간의 관계고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입증이 됐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확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입증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을 입증하셨어요. 희생이 없이는 사랑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입증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해야지 관계가 되죠. 그걸 끝까지 밀어내면은, 배척하면은 관계가 영원히 절단나는 거예요. 그 관계도 우리도 독일해요. 우리도 서로 반응해야 돼요. 그렇죠? 반응이 좋은 거예요. 경주교회가. 끄덕끄덕거리고 웃어주고 이게 다 반응이거든요. 자매님들도 남편하고 교제할 때 반응이 있길 바라죠. 근데 남편이 TV만 보고 있어. 네. 그럼 교감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다 듣고 있다 그래도 교감은 안 일어나요. 눈을 서로 마주치고 얘기해야죠. 반응해야죠. 그것도 다 이타적인 거에 중심을 두고 있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야지만 마음이 열리거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마음이 안 열리면 어떤 말씀을 전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말씀도 안 들어가요. 사람 마음은 좁아지면 바늘구멍보다 좁아지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9장입니다. 9장 19절. 자, 아까 본 말씀 장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 참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자 당대 최고의 신분을 갖고 있었고 많은 특권과 특혜를 얻을 수 있었죠. 정말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왜죠? 목적이 분명하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삶의 모든 목적과 초점이 복음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종이 됐다는 건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의미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그들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음을 열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이해받지 못하면 마음 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다 이해받기 원하죠? 그래요? 이해받기 원해요. 나를 이해 안 해주는 사람을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해받았다는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받지 못하면 마음이 다쳐요. 그리고 그 사람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에도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존중히 여김받는다는 게 뭐죠? 이해받는다는 거예요.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음이 열리도록 돼 있어요. 상호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디도 그런 말을 했어요. 새 신자가 교회에 와서 뿌리를 내리려면요,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걸 깨달으면 될 수 있다. 관심과 사랑을 줄 때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고 내가 여기 있을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종의 언어를 좀 사랑의 언어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잘 구사하면 정말 관계가 좋아집니다. 네, 사랑의 언어 좋고 종의 언어도 좀 갖추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종으로서의 언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랑의 언어와 종의 언어가 굉장히 유사점이 많더라고요. 나름 생각해 보니까 종의 언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데 저도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것도 굉장히 사실 어떤 상황에는 굉장히 마음이 푸근해져요. 어떤 낯선 곳에 갔을 때 좀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작은 거라도 누군가가 그런 말 한마디 해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선배님.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정말 개인주의 시대고 양보 못하고 손해 안 보는 시대잖아요. 따지기 좋아하고. 근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로지 복음 안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버려두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기반이 있었는데 다 곧도 지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돼 있죠. 다 내려놓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진정성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육시적인 기질이나 인정이나 욕심이 있죠. 욕심이 태양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욕심은 자라요. 근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죠. 욕심은 자라요. 처음엔 야금야금 하다가 간이 커지면 점점 큰 걸 하다가 나중엔 둔해져 가지고 죄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습관 속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뭐랄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막 내거나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게 교회를 가볍게 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리를 치거나 분노를 막 표출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오라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요. 자식들이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고 회막에서 수종 두는 자가 동침하고 큰 죄를 졌는데 그거를 좀 심상히 여겼어요. 엘리 제사장은. 단호하게 끌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끄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건 필요하지만 또 단호해야 될 건 단호해야죠. 이단적인 교리와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용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인정, 자기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제물에 손을 대고 그리고 회막에서도 수정하는 여인과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죄를 졌는데 심상히 처리한 거예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분은 분명히 있어야죠. 자,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요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고 권고한 바가 있죠. 그리고 자신도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시면 자, 우리가 먹고 마실 권위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어찌 나만 바나바와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위 없겠느냐? 우리도 사도로서 권위 있다. 권위 있지만 뭐예요? 사용하지 않겠다. 당연한 권리지만 그래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케 않게 하리라. 고기 먹을 권위 있지만 혹시 믿음이 약한 자가 그걸 보고 뭔가 판단한다면 그것조차도 나는 제한할 마음이 있다. 자기 옳은 걸 계속 주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 하더라도, 내가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마땅하고 다행하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제한하는 쪽으로 뒀잖아요. 제한하는 쪽으로. 그게 사랑이잖아요. 네, 자꾸 우리는 이제 뭔가가 이렇게 주어지면 자꾸 그걸 이렇게 주장하려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절제하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11절도 보시죠. 9장 11절. 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요,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과 수면욕,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평소에는 자기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자기가 반응하는 걸 보면 자기의 인격이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평소에는 뭐 다 좋아요. 근데 어떤 일에 딱 부딪혔을 때 이제 다시 말해서 뭔가 조금만 손해가 있다 내 일에, 그럼 날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평소에는 자기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내가 뭐 물질에 좀 손해를 보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전도인 수련회를 갔는데 가끔 뭐 이렇게 사은품식으로 주는 게 있어요. 화장품하고 뭐 이렇게 한 10개 정도를 조그맣게 조금 샘플용으로 한 10개 정도를 비누를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줬어요. 10개를 공짜로. 가끔 받아요. 가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10개를 받은 게 분명한데 9개밖에 없네. 근데 그 샘플인데 별것도 아닌데 이게 참 마음이, 9개 받은 거는 저리 갔고 마음이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하나 없는 게 많이 아쉬운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그건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자동적으로 올라온 생각이에요. 10개를 받은 거로 기억하는데 9개밖에 없을 때 9개는 별로 관심이 안 가고 이놈이 어디 갔지? 야, 이 마음이 이렇게 작동이 되네. 그것도 답이에요.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이 이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9개 받았잖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자기가 당하면 1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몰라서 남한테는 잣대를 그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9개 받았잖아 괜찮아. 근데 자기가 당했을 때는 1개가 어디 갔지? 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작동된다는 걸 이해 못하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거죠. 그거 갖고 왜 그래? 근데 자기가 당하면 전혀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전혀 다르게 반응해요.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의 움직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연륜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도요, 충만한 거하고 성장은 다르다는 거 아시지 않으면 오해가 생겨요. 충만한 거를 성장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각 구원 받는데 어디 충만해? 저 사람 성장했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성장이 아니라 충만한 거예요. 애들은 7살, 5살짜리도 충만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어른은 아니거든요. 어른은 충만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애가 되진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좀 헷갈려요. 충만하면 성장이라고 착각해서 많은 걸 기대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또 풀이 확 꺼졌네. 아직 성장이 안 되구나. 이해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기대가 크면은요 실망도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막 생길 때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가 내 생각이 안 맞을 때, 내 사고방식과 안 맞을 때 자꾸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욕구가 올라와요. 그렇죠? 잘잘못 따지고 싶을 때 종종 있죠. 대부분의 다툼은 시비 가리는 데서 오는 거예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시비 가리고 싶죠? 그렇잖아요. 시비 가리고 싶은 본능이 올라오는데 그것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어요. 자, 싸움의 시작은, 다툼의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즉,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즉, 싸움에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지니라라는 말씀 잠언에 있거든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지니라.
다툼의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샌다는 게 뭐예요? 한번 터지면 그건 끝이거든요. 저수지에서 물 터지면 끝이잖아요. 다툼의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으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비 그치라는 거예요. 잘잘못 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잘잘못을 가리고 싶은 욕구가 올라와요. 왜? 자기가 잘했거든요. 그래갖고 상대방을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나와요. 저는 그 동화책 중에 그게 정말 교훈을 받았는데요. 행인이 있는데 옷 벗기기 시합했죠. 햇님하고 바람하고 누가 이겼어요? 바람은 불수록 뭐예요? 옷을 더 꽉 잡죠. 사람이 날아갈지언정 옷은 안 벗겨져요. 따뜻하게 하니까 스스로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비 가리는 건 잘못하면 바람으로 부는 것과 같아요. 그 사람이 날아갈지언정 옷은 안 벗어요. 옷을 벗으면 수치스러운 부분이 나타나니까 안 벗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재판도 비슷한데요. 두 여인이 애를 비슷한 시기에 낳죠. 한 집에서. 근데 어떤 여인이 잠버릇이 고약한지 자기 애를 깔아서 죽었어요. 갓난 아이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는데 둘이 한 애가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애가 서로 자기 애라고 우겼잖아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죠? 야, 칼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요. 애를 반 나눠주라 그랬어요. 정말 살벌한 판결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죠? 진짜 엄마가 양보했잖아요.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내 애도 되지 말고 저 여인의 애도 되지 말게 하십시오. 본색이 딱 드러난 거예요. 근데 진짜 엄마가 양보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교훈이에요. 내가 옳은 걸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죽어요. 애가 죽는다는 게 뭐죠? 관계가 깨져요. 더 큰 걸 잃어요. 내가 옳지만 시비를 가리면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몰아붙이면 쥐도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한대요? 고양이 코를 문답니다. 사람은 시비 가리면서 몰아붙이면 안 돼요. 교회는 따뜻한 곳이라서 혹시 잘못이 있더라도 분명한 기준은 뭐예요? 이단적인 교리나 도덕적인 죄를 용납하는 건 안 되지만 일하는 방식이나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지 시비 가리라고 돼 있지는 않거든요. 시비가 가려지는 순간 사람을 잃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비가 가려지면 마음이 나눠져요.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놨죠. 오로지 초점을 복음에 맞춘. 그러니까 결과가 있죠. 신앙생활을 액세서리 다루듯이 그냥 내 생각 가운데 그냥 일부고 그냥 액세서리 같이 생각한다면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많지만 상원자는 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주교회 이름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경주하잖아요. 경주. 1등할 경주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걸 갖고 있었지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배설문처럼 여겼다 그랬죠. 그거에 연연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지식을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복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본성과는 어그러지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게.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내려놓을 때 채워주셔요. 자, 마태복음 19장 하나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버리고 쫓았다. 우리는 다 움켜잡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뭔가라도 움켜잡으려고 해요. 작은 거라도 빠져나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 겸손하라. 정말 자기를 낮추고 낮추면요, 그때부터 보이는 게 있어요. 희한하게 높아지면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가끔 하나님이 낮추시죠. 큰 병에 걸리거나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거나 어떤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큰 문제에 부딪힐 때 좀 사람이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참 희한하게 낮아지면 보이는 게 있어요. 감사가 보여요. 가장 어려운 상황이 돼야지 조그만 일에 감사가 보여요. 너무나 평이한 일인데 정말 마음이 낮아지면 감사로워요. 만약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별로 감사거리가 없고 항상 내가 좀 불편하다. 마음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요. 교만한 마음에 있으면서도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지속적으로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죠.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어디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적인 자기하고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정말 위대한 사도로서 권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은 거예요.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삶과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경주교회 식구들을 사랑하시고 또 많은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기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더욱 충성된 종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